올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든든히 서게 하소서로 정했지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엊그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샌프란시스코 밀레니엄 타워가 1억 달러 이상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일단 끝냈는데 아주 만족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드가 보수공사라니까 또 가운데가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처음에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옆에 있는 건물을 보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앙을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배웠듯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건축 건물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기초공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근데 어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다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신앙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기초가 튼튼했을 때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가운데로 오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뚜기의 무게중심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다가도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싹 돌아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를 어떻게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뚜기를 사주셨는데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오뚜기 신앙을 갖고 있어도 좋겠다. 오뚜기 신앙을 장착하면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 오뚜기는 기초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올 봄에는 제가 이제 안식월을 떠나는 5월 전까지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차례차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공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점검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역시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과 2장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지요. 참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운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상에 선포했지만 어두운 세상은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빌립과 나다니엘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먼저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대로 가나에 가셔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에 7번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했을 땐 뭐냐면 같은 기적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와 그 속에 들여진 의미가 들어있을 때 이걸 기적을 넘어서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그 앞에 보면 제가 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끝에 나오거든요. 기적만 보았지 표적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얄팍한 믿음입니다. 이 속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적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몸을 맡길 수 없으셨습니다. 진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건성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체, 복음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실체 속으로 복음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3장은 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돼서 그런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면 그 약장수들이 동네를 방문해요. 그분들이 마술도 하고요. 시끄러운 음악을 막 틀어놓고 북을 틀고 그 다음에 이상한 쇼를 해요. 약장수가 동네에 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그 약장수들 중에 대부분은 가짜가 진짜 많아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쩌면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구경만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셀폰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을 찍느라고 야단 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반응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었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속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축복을 받을까, 거기에 온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나에게 이익이 생기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거기서 끝입니다. 자기 중심이죠. 피상적입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절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력서를 한 줄로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요,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요, 니코스라는 말과 데모스라는 헬라어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니코스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떴네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발이사 나이키 때문에 이 니코스라는 헬라어를 우리도 모르게 다 알고 있습니다. 승리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여신, 그리스 여신 니케에서 이 니코스라는 말이 왔고 나이키라고 하는 말이 아마 거기서 나왔을 겁니다. 데모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민중이란 뜻입니다.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 데모스에서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가 여기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민중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사람이다. 백성의 정복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엄청난 뜻이지요. 니고데모는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 니고데모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이름 뜻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우선 바리새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가면 훌륭한 바리새인들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율법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그대로 따라 살기를 바라는 당파였습니다. 여기서 랍비가 나왔습니다. 레바이는 바리새인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종교적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지나칠 정도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못 지키는 겁니다. 자기도 못 지키니까 위선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막 지키라고 말합니다. 율법 조금만 안 지키면 트집을 잡습니다. 율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바리새인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종교 계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어진 것을 보면 당시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출애굽한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웠거든요. 거기서 시작된 것으로 7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고요. 대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공회원이 되었는데 바리새인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모략과 향로 74파운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돕게 됩니다. 3월 5일 내일 모레가 됐군요.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파인스타인이 내려왔고 또 그분이 하나님께 갔죠. 그 공석이 된 상원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날이죠. 요즘 상원의원의 후보들이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미국 상원의원에 비유할 정도, 이스라엘로 치면 그 규모에 비하면 미국이 엄청 크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커뮤니티를 생각하면 거기에 상원의원에 비교될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하여튼 그 정도로 출세한 유명 인사입니다.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갈릴리 출신 예수님과는 신분상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보면 이거 돌팔이 약장수 정도로 취급했을 가능성도 많고요. 성전에서 행패를 부린 갈릴리 시골 청년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는 마술사가 나타났구나, 매지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상원의원, 사내들인 공의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뒤에 가면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숨은 제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합니다. 니고데모도 자칫 갈릴리 청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들통나면 공회원이 그런 사이비를 만나고 다니느냐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나간다면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 뉘앙스가 있지요. 밤은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유명 인사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갖고 있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니고데모에게 빛이 필요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밤의 세력의 대표입니다. 밤의 세력의 대표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저는 니고데모를 긍정적으로 보고 설교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를 너무 좋게 본 경향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이 알아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스튜던트, 학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면 니고데모가 스승입니다. 많은 학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학생, 스튜던트가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여튼 니고데모는 경우도 있고 괜찮은 인물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니고데모가 당시 유대인의 지도층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의 지도층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도 그 뒷면에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공회원들 가운데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의 모든 고위층 인사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취급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그룹이 있으면 이 그룹은 나쁜 사람들이야, 모두 나빠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그룹이 있으면 여긴 다 좋아, 무조건 좋아 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편견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계층이나 그룹에도 좋은 사람은 있다.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와 같은 표적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물로 그 상원의원이, 그 공회원이 나사렛 청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마술사, 동네를 찾아오는 약장수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음 주부터 공부할 3절 이하는 이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고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성경에서 빠질 뻔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믿음은 그냥 기적을 보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호기심, 구경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기적이 무엇을 뜻하는지 표적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너머에 있는 그 무엇, 그 실체, 기적의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지만 왠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한가운데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자꾸 겉도는 느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두고 생각이 많았던 인물 같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인물 같습니다. 또 그에게는 왠지 모를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 남모를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찾을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찾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자긍심,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신분을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아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려놔야 예수님을 찾게 되지요. 때로는 포기해야지 진짜 중요한 것이 눈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어두운 삶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빛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조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밤중에라도 예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고 사순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기간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강력한 갈망을 의도적으로 북돋우고 싶습니다. 그 갈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저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뻣뻣하고 경직된 것입니다. 자기만족은 모든 성장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렇죠. 자기만족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겠어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라고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만큼 바빴을 겁니다. 그건 바쁜 중에도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저냥 넘어가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밤,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열망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밤중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한번 되어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법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본질, 진리를 끝까지 탐구하고 그것에 답을 얻는 끈질김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